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글씨가 나오므로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실을 보려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32장 20절로 33절까지 보았습니다.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였죠. 다윗 다음으로 아주 정직하고 축복받은 히스기야 왕인데요. 히스기야가 말년에 참 히스기야가 정직했고 하나님 경외해가지고 축복받았죠. 축복받았는데 참 축복받고 난 뒤에 잘해야 되는데 교만해졌대요. 이게 문제죠. 좀 되어지면 교만해지고,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잘 되고 나니까 교만해져요. 이래가지고, 므낫세, 그의 아들 3년 연장된, 15년 연장된 가운데 3년 지났을 때에 태어난 이 므낫세,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 므낫세를 제자 삼아야 되는데 제자 삼지 못해요. 왜 못하느냐? 교만하니까. 교만하면 되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안 돼요. 교만해지고 거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질 때 임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낮아질 때 임하는 거거든요. 교만해지면 높아졌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안 되어져요. 영적인 일 안 되어져요. 이게 망하는 거죠. 참 축복받고 은혜받고 했는데 아들 뒤늦게 얻은 아들 하나에게 그 복음을 신고 간증하고 막 믿음으로 키워놓고 가야 되는데 완전히 실패했어요. 히스기야 당대는 잘 살았는데 그 아들을 완전히 실패시켜놓고 간 거예요.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보겠습니다. 므낫세 완전히 페르. 나라 다 망해버려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아들에게 복음을 심어놓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잘못하는지 몰라요. 자, 히스기야가 이 예배 회복을 하죠. 그의 아버지였던 12대 왕 부왕이죠. 아하스. 이 아하스가 너무 잘못하다가 망하는 걸 봤거든요.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가 너무 잘못하고 나라가 망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우상 숭배하죠. 여호와의 성전을 막 헐어버리죠. 다 몇세개의 우상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절하죠. 그런데 완전히 나라가 아수를 의지하다가 망하죠. 이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실패해요. 그 아버지가 실패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25세의 왕이 되죠. 그래서 54세에 죽게 되는데요. 다윗 왕처럼 정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전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잘못된 왕이 계속 이어지는데 히스기야가 모처럼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 잘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25절로 36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30장입니다. 30장. 예배를 해보겠다. 유월절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유월절.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었거든요. 해보겠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로 22절에 혼자서 예배하죠. 그런데 포로지에서 내 정권이 바뀐 동안에 강대국 바벨론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히스기야의 개혁입니다. 우상을 제거를 하죠. 그 아버지 때에 막 우상을 너무 많이 깔아놨는데요. 31장에 보면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5절, 6절, 12절 11조라는 말씀이 나와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11조 구분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워서 못 드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거는요. 기본이 안 되면 큰 응답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 (31장) 20절로 21절인데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의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잖아요. 이 아수르 왕의 침략이 들어왔는데요. 말이 그렇지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왕궁을 감싸버렸어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3년 동안 사마리아를 감싸고 있다가 정복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유다 여러 성읍을 정복하고 이 히스기야와 살고 있는 왕궁을 이제 감싸게 됐어요. 뭐 강대국이 쳐들어왔으니까 풍전등화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32장 8절. 32장 8절에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완전히 인간적으로 뭐 싸울 수도 없고 너무 강대국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히스기야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팔이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고 이렇게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죠. 우리가 이때 보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요. 애굽의 모든 병거가 다 동원돼서 막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라 그랬거든요. 어떤 믿음 없이 보면 모세 말이 또라이 같은 말이죠. 지금 애굽의 군대가 다 쳐들어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인데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근데 모세가 이 말을 헛소리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닷가로 몰아갔었다 그랬어요. 왜? 그리고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추격하게 해서 그래서 홍해바다 다 빠져 군대가 빠져 죽는 걸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능력이 위대하구나. 이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모세는 이 답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에 보면 아수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미스바 대회하고 있을 때.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막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을 때에 큰 노래 소리에 발해서 블레셋 군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다 죽도록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사사기 7장 22절에 보니까요.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치고받고 해서 다 죽게 하더라.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더불어 기도가 나와요. 더불어 기도. 32장 20절이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합심 기도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영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더불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를 보냈다 그러죠. 이 천사를 하나님 보내셨는데요. 이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이, 주의 사자가 천사 한 명이죠. 18만 5천. 하루 저녁에 다 시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 앞에 보면 사내립이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누가 내 손에서, 여호와가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냐? 여러 나라들이 내 손에서 건지는 거 봤냐? 막 조롱을 했거든요.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다 죽어버렸으니까 낯이 뜨거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아들들이 칼로 죽였더라. 기도할 때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이 원수들을 멸하시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이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32장 23절.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근데 존귀하게 되고 난 뒤에 병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서 네가 죽을 거니까 유언하고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24절이죠.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병이 낫게 해주셨어요. 15년간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 정말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교만하여.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25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진노가 임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했는데요. 자, 27절 이하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물과 향품과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아니 당신이 병들어 죽는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해야 되는데 자기 보물고를 다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나 힘인지 알아? 이러면서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 영이 떠나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다 그러죠. 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다 히스기야를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 교만해지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를 제자로 못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잘 되니까 인간이 간사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요. 보이는 게 없고 하나님이 병 낫게 해줬죠. 아수로 물리치게 해줬죠. 아들 므낫세 주셨죠. 얼마나 감사해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 간증하고 하나님 높이고 이래야 되는데 물어보러 왔을 때 하나님 간증해야 될 자리에 하나님 간증하지 않고 내가 보물고 보여주고 내 소떼 양떼 막 얼마나 많은지 아냐.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대요. 얼른 마치고 9시부터 12시까지 아마 유튜브 녹화를 몇 편 해야 돼요. 막 원고를 쓰다 내려왔는데요. 제가 좀 무리를 했더니만은 디스크 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를 못 펼 정도로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준비하는 게 많고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고향에 있는 월드 기도원에서 제가 그 목회자 30여 명, 30-40명 모인다는데 목회자들이 지난번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참석했던 분이 목회사님들 모일 테니까 복음을 좀 알려달라고, 복음을 알려달라는 좀 이상하지만 복음 전도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오전 11시, 오후 2시에 목사님들에게 말씀 전하고 13일 날, 둘째 화요일 날 포천에 있는 엘리야 기도원에서 또 목사님들 모이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도 안 하시던 분들에게 한 2시간 전도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모여서 그날 몇 시간에 걸쳐서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알아듣는 사람 위주로 매주 모여야 되겠죠. 매주 하루 정도는 모여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해 알아듣지 고무줄 땅에 나 머리치 돌아가 버린 것처럼 한 번 듣고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목사님들 갈급하게 모이겠다고 해달라 그리고 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듣고 목사님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이 도전받고 할 텐데 우리가 막 시비 걸릴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CTS 같은 데서 뉴스에서 저를 이렇게 알려지게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시비 걸릴 수 있는 데서 굉장히 도움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데 도움되라고 그런 연결을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을 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털어 하나 희게 검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복음 전하는 거고, 원색적인 복음 전하는 거고, 생명 살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동기가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얘기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 살리려고 하는 이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